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의 복 주셨고 그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하더라.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과 간섭, 그 다음에 사단이 개입했던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간섭했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간섭했던 그 전체를 보면 그 분량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체를 아니까 창세기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훨씬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직접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시간들은 길듯이 욥기도 보면 사단이 욥에게 찾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허락하에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긴 시간 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인과 율의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가 아닌 은혜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두 국면,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은혜로 우리를 완성하는 그런 세계로 안내하는 과정 속에 깜깜한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서 욥을 완성시키죠. 욥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고요. 욥은 모세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해갖고 역사서로 쭉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창세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종류별로 나누다 보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욥기가 시간별로 가면 가장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 오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구원과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성경이 하나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욥에게 찾아오셔서 쓴 글이다 보니까 욥은 오늘 우리는 욥기라는 하나님의 시작과 그 시험의 시작과 끝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단에게 어떤 일정한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지나면 결국은 욥의 결말을 본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한 어떤 일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욥기의 결과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욥기라는 성경이라는 욥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게 있으니까 제가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분야 저 분야를 이렇게 넘나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도 모세 때 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욥은 우리 같은 이런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겪으니까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깜깜이 과정을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험이 우리는 결코 눈도 안 깜짝거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소망을 가지고 시험아 와라.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도전하리라. 왜? 결말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된 건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욥의 인내, 그 긴 시간과 그 결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번 주에 이제 야고보서에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욥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그냥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완성된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완성됨을 함께 누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다 욥기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욥이 한 말이 좋은 말이 나온 적이 잘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부정하고 싶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을 쭉 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각자가 지고 있는 짐도 벅차서 남을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에 이 방안에 누가 완성된 자가 미완성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가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이 뒤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보니까 그저 권면해 주는 거지 나는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고 계시고 그 시험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수준에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에 맞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시험을 달아보시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각자가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연약한 형제를 봤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느냐, 적용을 하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그래 이번에는 실패했느냐?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멋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누군가가 완성된 사람이 미완성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각자가 크고 작은 시험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주는 어떤 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어떤 또 과정을 넘어가고 이런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끝없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또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가정, 직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게 하면서 그런 걸 살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발전이 있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거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게 되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예배 와서 잠깐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믿음과 만남에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매번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환경들을 마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무언가를 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성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 나가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야고보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구약에는 욥기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 욥기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아주 질서 있게 정돈해준 욥기를 이해하는데 키를 열어주는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목적,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받을 때 사용하는 언어,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언어를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네가 언어가 계속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이게 말이 전부 다 우리 안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따로따로 보는 게 그래서 네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은 일종의 고백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신앙의 정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결국은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지.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 내가 의도하는 것의 다름을 발견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다른 게 담겨 있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과 내 마음이
목적하는 것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다르구나. 계속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은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내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원리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이 좀 자세히 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들을 그냥 밥을 다 비비고 입에다 떠먹여주는 걸 드시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김치구나, 맛이 이거구나, 요거는 간장이구나, 맛이 이렇구나, 소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보면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갖다가 다 비벼가고 입에다 넣어주고 입에다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맛을 몰라요. 근데 저는 맛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소금입니다. 짭니다. 요거는 고추장입니다. 맵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만 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믹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 먹여주고 나면 성경을 스스로 조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서 스스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믹서하고 또 결정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실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 선상에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기죠. 항상 일치를 보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갈등은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갈등이라는 것은 뭔가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과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정상입니다. 내가 신앙에 갈등이 없다. 그건 아마 마취가 돼서 감각이 없거나 뭐 그런 거겠죠. 갈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갈등 없이 내 안에 죄가 해결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의이고 나는 죄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의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갈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들어오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꺼내놓고 있지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행들, 그 악이 떠오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꿰고 있죠. 왜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을 꿰고 있을까요? 자기가 악의 주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보고 사기꾼은 사기꾼의 말을 알아들어요. 왜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저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남자들이 기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모님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반대로 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언어로 말을 하고 여성분들은 감정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은 그냥 언어로 알아듣고 왔는데 여성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읽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은 눈치를 못 채죠. 성향이 같아야 알아듣거든요. 다르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단은 악을 만들고 인간에게 악을 심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목적해서 악을 담고 있는지 그 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데 이런 고발을 하는 걸 보세요. 1장 9절을 보세요.
자,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유 없이. 이게 빨간 줄을 쳐 놓으십시오. 이유 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서 믿는데,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없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단은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게 참 이상하죠. 나도 이유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사단은 욥에게,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기를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이게 이제 여기는 두려워한다는 말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경외라는 말이 오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유가 없어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따라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이상하죠? 그게 이유가 됐는데 부작용이 많죠. 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 조건이 많이 붙어.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라는 말은 문제가 많다고 했죠. 구원받으려고 믿다가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 이유 없이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져야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맞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번 그 방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대상자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결혼할 시기다. 나는 결혼 대상자는 이러해야 하고 최소한 이러해야 된다. 조건을 가지면 그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만나서 싸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 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 탈락시키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약속대로 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단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이유를 걸어 놓으려고 해요. 이유를 걸어 놓으려고 해요. 이게 말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뭔가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꾸 이유를 걸어놔요. 우리는 가장 이유 없음이 그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라는 게 이유가 돼서 계속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여버리면 정말 곤란하죠. 그 이유들이 여러분과 제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가 소유한 것을 사면으로 장벽을 둘렀다는 말은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까? 참 놀랍죠? 우리가 사단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서 잘 섬기게 만든대요. 근데 그 이유를 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주신 만큼, 목적을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안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 들게 만든대요. 감이 잡히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잘 들리면 아멘이라도 해보시죠. 제가 지금 혹시 이게 멈췄나 말이 나가나.
예. 아멘. 그럼 됐습니다. 내가 이제 안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죠. 그건 이유 없이 찾아오신 사랑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방식과 내가 주님을 찾는 방법이 너무 달라.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벽을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네가 다 가지고 가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욥에게 줬던 이유를 다 뺏어봐라. 그걸 뺏어도 결국에는 욥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왜 어머니 젖을 빨게 해갖고 지금 숨이 붙어갖고 이 고생합니까? 라는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42장까지 갈 거를 알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내준 거거든요.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뺏어 네가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를 뺏어 그냥 어느 날 확 뺏어가지고 자존심을 확 밟아 나 하지 마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 보내는 거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탁 가게 해. 그럴 때 네가 자존심 때문에 내 교회를 섬겼냐 아니면은 이유 없이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섬겼냐 하고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게 그때 우리가 막 갈등이 생기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냥 허락해 보는 겁니다. 야, 그렇게 허락해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계속 이제 강의하니까 또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만 좀 보자고요.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였네. 이게 조건을 자꾸 줘요. 사단은 조건을 주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뭐냐? 그 조건을 없앴는데도 잘 믿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내가 너한테 위임한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생명은 내 것이니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활동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여기 제한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한적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욥기 1장 2장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제한을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뭔가 하나님의 교육이 목적이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악한 성품을 드러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네가 이거 벌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믿음만큼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믿음이 넘어가는 정도로 허락했더라면 우린 다 죽어버렸을 텐데 욥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1장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좀 뭐죠?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을 지나갈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 모두가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극복할 만큼의 무게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좀 세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교회에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자꾸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훈련이 다른 데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은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정말 장시간 가서 한 가지 깨닫고 긴 시간 가서 한 가지 깨달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엊그제 이런 내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더라. 얼마 전에 고민했던 게 이게 풀어지더라. 이게 계속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막 그야말로 세탁기에다 넣고 그냥 그 빨래를 빙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탈수를 하는 겁니다. 막 세게 돌리는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막 그냥 막 쏟아 부어 줘가면서 막 쉽게 말해서 훈련소에서 뭐 엄청나게 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답을 주고 또 현장은 극박하고 또 답을 주고 현장은 극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겠죠. 그건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훈련을 했구나. 특공대 훈련을 했구나. 뭐 이런 것도 훗날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또 사실입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하나 깨우치는데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속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줄 때는 그건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한 것은 교육이 목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죠. 나는 뭔가 다 완성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면 내가 이렇게 빡빡해지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빡빡하고 여유가 없어지면 내 본성이 나오잖아요. 본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내가 거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멀었구나. 내가 여유로워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대해준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몰아붙이니까 내가 가졌던 옛날에 그 사람들이 내가 항상 뭐 급하고 막 이렇게 빡빡할 때 막 나왔던 그 우리가 각자 있잖아요. 그 못된 성품들이 해결이 안 됐구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중요한 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지나가면 결국 이제 42장까지 가면 욥이 뭔가를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위치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를 알게 돼요. 관계.
관계,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던 그 영화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큰일 났다, 내 통장에 돈은 어쩌게 하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쩌잖아요. 주권을 못 믿으니까 그걸 자꾸 거기에 작은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데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약간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믿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도 여기에 막 그냥 지금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나라가 이 모양이 돼요 저 모양이 돼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너무 바들바들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바들바들 떨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딛고 세상을 보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상황 아래에서 헤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에게 지금 욥을 허락하고 있는 건데 자유인을 만들어 주려고. 성경은 그랬잖아요. 선을 알 적에 진리를 알지니 그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42장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게 어떤 영역을 허락해 주었고 그 허락해 준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보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낱낱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묻어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어떤 환난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나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고 사단에게 제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한해서 허락했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각자가 그 믿음이 감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허락했고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내 믿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각자가 담당할 수 있을 영역만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아직도 우리는 안정과 편함과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무거워 보일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안정과 평안을 내려놓으면 이게 또 가벼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이 가벼워지는데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몽골 선교사님인가요? 내려놓음이라는 참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듯이 내려놓는 만큼 내가 내 걸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죠. 내려놓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런 훈련 없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훈련 잘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의 인내를 알고 그 결말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이제 그런 시험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많으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각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